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로마서 12장에 나오는 생활 규범, 즉 다시 말하자면 일상적인 삶 속에서 어떻게 신앙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그래서 바울이 신앙을 가지고 일상 속에서 살아가기 위해서 이런 항목들을 권면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12절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그까지 봤고요. 이제 오늘 계속해서 그 생활 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중에 참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2장 12절 중간에 환난 중에 참으며. 자, 여기서 환난은 우리 정확히 말하자면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생기는 그런 환난, 그런 고통도 있지만 여기서 말하는 환난은 외부로부터 내 삶 바깥에서 닥치는 모든 고통들, 고난들 그런 걸 말합니다. 뭐 한 사람을 예를 들자면은 갑자기 길을 가는데 차가 와서 날 쿵 박았다, 교통사고가 났다. 이거 전형적인 환난이죠.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그리고 내가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하는데 외부에 있는 동료들이 나를 막 욕을 하고 무시한다. 이런 그러니까 크든 작든 어떤 종류의 행태든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고난, 고통 이런 것들이 환난입니다. 자, 그런 환난 가운데서 참으며. 자, 이 말의 원뜻, 이 말의 정확한 뜻은 그 자리에서 견디며 이 말입니다. 그 자리를 떠나지 않는 겁니다. 그 자리에 계속해서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리고 외부로부터 고통이, 고난이 닥쳐와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고통이 임하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견디며 그것을 받아내는 겁니다. 자, 이게 참 쉽지 않죠. 보통 환난이 닥치고 외부에서 고난이 닥쳐오면 제일 좋은 방법은 그 자리를 싹 떠나는 겁니다. 그거는 인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도망가는 거라는 겁니다. 바울의 말에 의하면. 환난 가운데 도망가지 말고 그 자리에서 견디고 지키라 이 말입니다. 자, 우리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사역하면서 당했던 고난은 우리가 이미 수차례 많이 살펴봤습니다. 우리 바울의 편지들이나 사도행전을 보면은 바울이 당했던 그 환난, 외부로부터 오는 환난, 그 동포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고 죽을 때까지 돌멩이를 던졌고 감옥에 갇혔고 배 타고 가다가 파선했고 죽을 때까지 굶주렸고 죽을 때까지 목이 말랐고 강도들한테 습격을 당했고 또 짐승들한테 공격을 당했고 깊은 감옥에 갇혔고 이 한 사람이 당할 수 있는 환난의 정도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 환난 가운데 바울이 당했던 환난 1000분의 1만 당해도요 우리는 그 자리를 금방 떠날 겁니다. 그런 말을 상상할 수 없는 외부로부터 오는 고통, 고난을 당하면서 바울은 그 사도의 자리,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의 자리를 끝까지 지켰습니다. 이방인의 사도의 자리를 지켰습니다. 한두 번 감옥에 갇히고 돌멩이 맞고 그 동료들부터, 그 동포로부터, 유대인으로부터 좀 멸시를 당했다고 해서 나 이거 안 해. 나 이제 사도 안 할 거야. 나 이제 복음 전하지 안 할 거야. 그랬더라면은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함께 만날 일도 없었을 겁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가 전파한 그 복음이 전파된 그게 막중한 출발점이 되었던 사도 바울. 그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인내, 환난 중에 그 자리를, 사도의 자리를 지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얻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이렇게 함께 모였던 것입니다. 그 전형적으로 사도 바울은 환난 가운데 자기 자리를 지켰던 견뎌냈고 인내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구상에서 가장 키가 큰 나무 이름이 뭔 줄 아십니까? 가장 키가 큰 나무 크기가요 115m, 정확히 말하면 115.6m래요. 이게 상상이 안 되는데 수십 층 아파트 높이입니다. 나무 한 그루가. 이걸 이제 사람이 그 나무에 이름을 붙였는데 하이페리온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 이름이에요. 한국에도 보니까 이런 아파트가 있더라고요. 저 처형이 사는 집이 하이페리온 아파트. 처음에는 발음하기도 너무 어려워요. 무슨 아파트, 현대 아파트 하면 얼마나 쉬워요. 하이페리온. 나중에 보니까 그리스 로마에 나오는 신 이름이고 지구상의 가장 큰 나무 이름을 사람이 지칭했는데 하이페리온 나무입니다. 그게 이제 캘리포니아 레드우드 내셔널 파크에 있는 건데요. 이제 그 국립공원에 가면은 그러니까 하이페리온 이 나무가 삼나무입니다. 삼나무. 그 국립공원에 가면은 보통 80에서 100m짜리 나무가 절비하대요. 그러니까 우람한 거죠. 진짜 나무 한 그루가 수십 층 하는 나무가 하나만 있어도 어마어마한데 그런 나무들이 숲을 이루니까. 그런 이제 자료들을 찾아보고 사진을 보면요. 한 80에서 100m 되는 이런 정도의 나무 밑둥이요. 밑둥이면 여기서 이만큼이에요. 여기서 이만큼. 그 둘레만 해도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크니까. 근데 어떤 나무는 이제
그 나무에 벼락을 맞고 천둥을 맞은 나무들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 산불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산불이 나서 밑둥이 많이 걸렀고 밑둥이 많이 탔던 나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진을 보니까 그 밑둥에 나무 천둥 맞고 벼락 맞고 산불이 나서 밑둥이 많이 구멍이 났어요. 그거 보니까 사람이 한 20-30명은 들어갈 만한 그런 구멍이 나도 그 나무가 살아있고 80 내지 한 100m 그 높이에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까 하이페리온 나무가요, 나이를 따지니까 이제 학자들이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800살은 됐다 그럴 겁니다. 최소한 800살. 물론 그게 뭐 얼마나 정확한지는 모르겠지만 800년 된 나무입니다. 이 산불이 나면은 이 800년 동안 이제 나무가 자기 스스로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나무 껍질에 탄닌이라는 색소를 계속해서 발생한대. 그러면 산불이 나면 이 탄닌이라는 색소가 나무 껍질에서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산불이 타도 덜 탄대요. 그래서 나무가 계속 그 자리를 견디는 겁니다.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나무가 하이페리온 나무고요. 이제 가장 키가 큰 나무가 아니고 가장 우리가 말하는 덩치가 큰 나무. 그 나무는 이제 그 또 캘리포니아에 있는데 세콰이어 국립공원에 있는 이제 나무인데 그 나무 이름이 제너럴 서먼 추리. 이 나무의 무게가 1385톤. 킬로그램이 아니에요. 여러분 킬로그램인 줄 알고 깜짝 놀란 건데 이제 더 1385톤 무게가 간대. 나무 하나가. 이 나무의 나이를 추정해 보니까 2500살 정도 된대요. 어마어마하죠. 자, 그러면은 질문. 이 하이페리온 나무나 제너럴 서먼 추리 같은 나무들이 정말 거목 아닙니까? 거목 중에 거목인데 이렇게 거목이 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 한 가지. 물론 뭐 식물학적으로 여러 가지 대답을 할 수 있지만 환란 중에 인내를 견뎠기 때문이에요. 산불이 나고 벼락을 치고 천둥 치고 폭풍이 치고 소낙비가 억수같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태풍이 쳐도 그 자리에 계속해서 800년, 1000년, 2000년, 2500년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견뎠기 때문에 만약에 이 나무가 사람이라고 치자봅시다. 한 3년 살아보니까 이 태풍이 치고 벼락 치니까 나 이거 못 살겠어 하고 또 다른 국립공원을 가고 다른 국립공원을 가고 2500년 한번 다녔다 생각해 보십시오. 그 나무가 뭐 1350톤이나 115m의 그런 나무처럼 거목이 되겠습니까? 세월만 보냈지. 나무는 아마 조마태했을 겁니다. 그 거목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런 환난 가운데 외부의 고통과 압박 가운데서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그 길을 지켰기 때문입니다. 이걸 오늘 사도 바울이 환난 중에 인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환난 중에 인내. 이런 그 미국에서 일어났던 가장 큰 화산 사고가 뭔가 하면 1980년도에 있었던 워싱턴주에 가면 세인트 헬레나 산이 있습니다. 거기서 그게 원래 하산산인데 거기서 화산이 일어나가지고 그 밑에 있는 마을에 화산이 터지면은 큰 문제가 뭔가 하면 화산재가 마을을 덮친다는 겁니다. 화산재가 덮치면 그 마을이 쑥대밭이 되죠. 그러면 사람들이 그 마을을 다 떠납니다. 살 수가 없어요. 화산재가 워낙 두껍게 덮쳤기 때문에 집을 복구도 못하고 논밭 다 망친 겁니다. 그래서 그 세인트 헬레나 화산이 나서 화산재가 엄청 두꺼워서 그 마을을 다 덮쳤는데 많은 사람이 그 마을을 떠났는데 한 사람은 그 마을을 떠나지 않고 자기 집에 가서 지붕에 있는 화산재 다 드러내고 뒷뜰 앞뜰 정원에 화산재 다 드러내고 거기에 사과 농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화산 사고 이후에 3년 4년 동안 사과 농사가 잘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어마어마하게 잘 됐대요. 학자들이 깜짝 놀라서 아니 이 화산이 난 화산재가 있었던 그 나무에 왜 사과 농사가 잘 되는가? 알고 보니까 화산재가 두껍게 그 땅을 덮고 있는데 이 화산재가 땅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땅 속에 있는 수분이 건조되지 않고 수분이 그대로 남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나무를 심으면 수분이 있기 때문에 나무가 잘 자라고 열매가 많이 맺히는 겁니다. 자, 만약에 이 사람이 그 헬레나 그 세인트 헬레나 그 산 밑에 있는 그 사람이 그 마을을 떠나버렸다면 이런 농사를 수확하지 못했을 겁니다. 그 화산재가 덮쳐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거기서 농사를 지으니까 예상치 못했던 엄청난 수확을 거두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오늘 사도 바울이 말했던 환난 중에 인내를 경험했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하고 똑같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거목은요, 환난 중에 인내를 견뎌야 신앙의 거목이 되는 겁니다. 진짜로. 제가 늘 얘기하지만 여러분 50년 60년 신앙생활 했다고 해서 다 신앙의 거목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신앙의 거목은 50년 60년 또 세월이 필요한 겁니다. 어떤 세월? 환난 중에 인내를 견뎌내는 세월. 그게 참 중요한 겁니다. 자, 이제는 제가 목회적인 사심으로 말합니다. 분명히 제가 속 보이는 말을 지금 할 거예요. 그래 나중에 가서 비난하지 말고 이게 속 보이는 말이네, 사심이네. 예, 속 보이는 말 지금 사심을 할 겁니다. 여러분 과거는 어땠든지 간에 이제 여러분이 이 친구 교회에서 환난이 닥쳐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사심이 보이죠? 속 보이죠? 예, 저는 딱 깨놓고 얘기합니다. 속 보이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속이 보이든 사심이든 이 말은 진리입니다. 어떤 교회에서든지 거기에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서 닥치는 환난을 참고 견뎌야 신앙이 자라고 성숙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교회든지 환난이 없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어떤 A 교회 갔는데 거기서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까? 아니에요. 어떤 교회를 가도 우리에게 환난이 다 닥칩니다. 과거는 어떨지 모르지만 오늘 여러분들이 이 친구 교회에 왔으니 여기서부터 이제 지금 환난 중에 있는 분들, 어쩌면 환난을 당해야 될 분들, 우리 모두 다 환난을 다 당할 겁니다. 대부분이 환난은 다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지금 앉았던 이 자리를 그대로 지키시기 바랍니다. 이 환난 중에 인내를 지키는 겁니다. 그게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 갈 때 하이페리온 나무나 제네로서먼 처리처럼 어느 날 보니까 거목이 돼가 있는 겁니다. 그게 신앙이 자라는 겁니다. 그 거목이 바로 사도 바울 아닙니까? 그래서 환난 중에 인내를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이 뭔가 하면요, 기도에 항상 힘쓰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입니다. 자, 그런데 앞에 무슨 내용이 있었습니까? 우리 지난주에 살펴본 거 부지런하며 게으르지 말라. 이 말의 원뜻은 책무를 중하게 여기라, 책무에 충실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 주신 직분, 사명에 충실해라 이 말이었죠. 그리고 성령의 열심으로 주를 섬겨라. 그리고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 방금 말했던 환난 중에 인내를 가져라. 그리고 2주 전에 했던 형제를 존중하라. 별 볼일 없는 그 형제조차도 그 형제 안에는 가치를 발견하고 먼저 존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자, 바울이 이런 권면을 지금 계속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여러분 이런 권면을 쭉 한번 생각해 볼 때 몇 번은 할 수 있습니다. 1년에 몇 번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죠. 소망 가운데 즐거워할 수 있죠. 상황이 좀 좋지 않아도. 그리고 별 볼일 없는 저 형제자매 그래도 내가 몇 번 사랑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런 게 계속해서 지속될 수는 않을 겁니다. 우리도 다 죄인이고 우리도 연약한데 환난 중에 충분히 우리는 낙심할 수 있고 소망 가운데 충분히 소망 가운데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고 이 소망을 잊어버릴 때도 많고 좀 형편없는 형제를 무시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자, 그러니까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가운데서 인내하고 맡겨진 책무를 충실히 하고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에 항상 힘쓰며. 간단하게 말하면요, 이 모든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인내를 할 수 있는 것, 책무에 충실히 할 수 있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가능할까? 기도에 항상 힘쓸 때 가능하다는 겁니다. 지극히 평범한 신앙의 진리입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는 것. 자,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할 때 그 사역이 성공이냐 실패의 관건은요, 기도에 달렸습니다. 사실은 기도 없이 열심히 하는 봉사요, 대부분은 사람의 일로 결론 납니다. 그리고 중간에 너무 쉽게 낙담할 때요, 그 자리를 금방 떠납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는 사역의 성공이냐 실패냐의 관건은요,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또 다르게 말하면요, 한 사람이 온전한 성도가 되느냐, 크리스찬이 되느냐, 진짜 성숙하고 존경받을 만한 신앙이 되느냐, 그것도요 사실은 기도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제 늙은 어부가 노를 젓는 그 배를 타고 강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그 양쪽에 이제 그 노를 저어가고 있는데 그 노를 보니까 한쪽에는 일, 한쪽에는 기도라고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 젊은이가 약간 이제 비꼬는 터라. 어르신. 이 배를 저어서 저 강가에 가면 일만 열심히 하면은 노를 두 손으로 일만 열심히 하면은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한쪽에는 기도를 적어놨나?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꼬는 약간 조롱적인 말로 일만 열심히 하면 저 강까지 갈 수 있는데 왜 일도 적어놓고 기도를 적어놨나? 그러니까 기도에 대한 좀 불만인 거예요. 그 늙은 어부가 비시시 이제 늙은 어부가 그 노인이 이제 비시시 웃으면서 그러면은 내가 이 기도라는 노를 내가 한번 놔 보겠습니다. 그 기도라는 노를 넣고 일이라는 노 한쪽 노를 두 손으로 잡고 열심히 저었습니다.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 자리 뺑뺑뺑뺑 돕니다. 앞으로 못 나가요. 왜? 한쪽 노를 젓지 않으니까. 열심히 노를 젓습니다. 두 손으로 일이라는 노를 열심히 젓지만은 열심히 일을 하지만 뺑뺑뺑뺑 제자리 걸음입니다.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똑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역을 하고 우리 신앙의 성숙은요, 일과 기도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어떤 분은 열심히 일을 하는데 기도가 없으니 사역에 열매가 없습니다. 열심히 하는데 날 제자리 뺑뺑뺑뺑 무슨 일을 맡기면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열심히는 하는데 제자리 뺑뺑뺑뺑 돕니다. 왜? 기도의 노를 젓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역이 성공할 것인지 전진할 것인지 이 사역의 열매가 맺힐 것인지 그 관건은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며. 우리 가장 기본적인 진리 아닙니까? 성도가 기도하는 것. 여러분, 가톨릭에 한스 킹이라는 여러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한스 킹이라는 유명한 신학자가 있습니다. 이게 지난 몇십 년간요, 이 신학자가 로마 가톨릭을 저항해서 싸웠던 진보적인 신학자예요. 굉장히 그쪽에서 유명한데 이 사람이 이제 지은 책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책 한 가운데가 뭔가 하면은 그리스도인이 됨에 관하여.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한 그런 이제 책에 있는데 원서만 702페이지예요. 여러분, 이 원서 702페이지 원서 한국말로 번역하면 1000페이지 넘어요, 보통. 우리가 흔히 말하는 벽돌책이죠. 이만이 두껍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됨에 관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되는 한 시간 한 시간 성경 공부하면 다 끝나는데 702페이지나 썼어요. 이제 그 책을 다 읽었던 한 사람이 뭘 발견했는가 하면요, 그리스도인이 됨에 관하여 그 책에 대해 기도에 대한 항목이 없었습니다. 기도라는 단어도 없었어요. 뒤에 세기를 찾아보니까 기도라는 단어도 없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당황해서 한스킹이 물었습니다. 어떻게 이 702페이지의 두꺼운 책을 쓰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데 있어서 기도를 빠뜨릴 수 있나니까 아차 싶었던 거예요, 한스킹이. 그래서 변명을 대는 겁니다. 가톨릭에서 하도 검열이 많아서, 그리고 출판사가 자꾸 그 날짜에 맞춰서 책을 내라 하니까 내가 거기에 너무 쫓겨서 기도에 관한 논의를 하는 것을 잠시 빠뜨렸어요 라고 이렇게 변명을 댔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학자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기도를 빠뜨렸다? 그건 참 없어도 참된 크리스찬, 참된 성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가장 위대한 학자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사상가라 할지라도, 가장 위대한 국가의 민족의 지도자라 한다 할지라도요, 기도가 빠지면 그 사람은 크리스찬 성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연약하고 부족하고 신분이 어떻든지 간에 사도 바울이 말해서 항상 기도에 있을 때 그 사람은 참된 성도가 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기도를 할 때 소망 중에 즐거워할 수 있고, 이 기도로 환난 가운데 인내할 수 있고, 이 기도 가운데 주신 책무에 충실히 일할 수 있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뭐냐면 기도하라고 아니고 뭐라고 말하니까 항상 힘쓰며. 간단하게 말하면 기도를 어떻게 항상 애써서, 다른 말하면 기도가 습관이 되라는 겁니다. 나쁜 의미의 습관이 아니고 항상 기도하라, 지속적으로 기도하라.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한 번, 두 번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끝까지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은 사실은 쉽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거 말합니다. 소망 중에 낙담됐느냐? 또 기도하라. 환난 중에 네가 그 자리를 떠나고 싶으냐? 또 기도하라. 계속 기도하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서를 읽어보면요, 예수님께서 비유에 관한 말씀을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 중에 가장 많은 비유가 하나님 나라에 관한 비유고요, 예수님께서 특이하게 누가복음을 보면 2번 기도에 관한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무슨 비유인 줄 아시죠? 자, 첫 번째 비유가 뭡니까? 밤에 찾아온 친구를 대접하는 비유지 않습니까? 자, 간단하게 말하면은, 자, 이건 비유입니다. 밤늦게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런데 그 당시 관습으로는 아무리 밤늦게 찾아와도 그 친구를 즐겁게 대접을 해야 됩니다. 대접을 하려고 보니까 집에 먹을 양식이 없어. 대접할 양식이 없어.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합니까? 이웃집에, 그 밤늦게 이웃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야, 문 좀 열어라. 오늘 밤에 아주 귀한 친구가 왔는데 내가 이 친구 대접하려고 하는데 양식이 없다. 야, 너 좀 일어나 봐라. 너 집에 있는 먹다 남은 밥이라도 있으면 좀 주라. 그 밤에 우리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못하죠. 체면 때문에. 좀 참았다가 내일 아침에 내가 일찍 그 밥 해줄게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밤중에 밤늦게 문을 두드리면서 야, 밥 좀 주라. 내가 우리 집에 온 손님 대접해야 됐다니까. 그 비유에 뭐라고 말합니까? 결국 그 자리에서 잠자리에서 일어나서 양식을 줍니다. 주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이웃 사람과의 벗됨을 인하여 주는 게 아니고 간청함을 인하여 주노라라고 말합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줍니까? 우리는 친구 관계 때문에 주는 겁니다. 너무 친하니까, 이웃 친구니까, 이웃 사촌이니까 새벽 1시라도 급하니까 야, 니하고 뭐 남이가 친구 아니냐, 이웃 아니냐, 자 가져가라. 우리는 이런 관계에서 주는데 이 비유에서는 그것 때문에는 안 준다 원래는. 그런데 뭐 때문에 주나? 계속해서 달라고 하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고 말합니다. 이게 첫 번째 기도에 대한 비유고요. 두 번째 기도에 대한 비유가 뭡니까? 그 마을의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한 과부 이야기 아닙니까? 이 과부가 원한이 있어요. 근데 이걸 풀어야 돼요. 이거 해결해야 돼요. 그래서 그 마을에 가서 재판관에게 이야기하니까 이 재판관이 원체 나쁜 사람이라서 과부의 억울한 호소를 들어주지 않습니다. 이 재판관이 얼마나 불의한가 하면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을 막 무시하고 사람을 불의하게 대합니다. 이런 사람이 그 힘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 과부의 호소를 들어줍니까? 안 들어주죠. 그래서 이 과부가 계속 찾아가는 겁니다. 쫓겨나도 또 찾아가고 요거도 뭐도 쫓아가고 무시해도 또 찾아가고. 그러니까 그 비유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더 이상 그 재판관이 말해, 나는 하나님도 무시하고 사람에게 불의를 대하는데 이 여인이 나를 자꾸 번거롭게 하니까 더 이상 번거롭지 않게 되기 위하여서 호소를 들어주노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에 관한 비유입니다. 자, 이 두 비유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에 대한 교훈을 여러 가지 많은 것을 찾을 수 있지만 어떻게 해석을 하든지 어떻게 설명을 하든지 간에 이 두 비유 기도에 관하여서 예수님께 하신 이 두 비유의 기도의 공통점은 딱 하나입니다. 뭡니까? 간절히 계속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 밤에도 계속해서 야, 양식을 달라 계속하니까 그것 때문에 응답을 받았고, 이 억울한 과부도 불의한 재판관에서 계속해서 찾아가서 내 호소를 들어주시야 하니까 호소를 들어줬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하여서 하신 비유의 핵심 중에 핵심은요, 항상 애써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게 오늘 사도 바울이 했던 겁니다. 기도에 항상 애쓰며라고 말하는 겁니다. 항상 기도하는,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 얘기 잘하지 않습니까? 우리 어릴 때부터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여러분, 이 다니엘이 유대인 어린 소녀로 바벨론에게 포로 잡혀와서 거기서 공부를 하고 거기서 훈련을 받아서 그 바벨론의 국무총리 3명 가운데 1명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 바벨론 대제국의 총리가 되니 그 바벨론 사람이 얼마나 그게 얄밉고 믿겠습니까? 그래서 이 바벨론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기 위해서 온갖 음모, 조작, 선동을 하고 흠이 있는가 찾아봐도 아무런 흠이 없습니다. 끄집어내릴 수가 없습니다. 흠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나쁜 사람들은 흠이 없으면 흠을 만들어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보면은 딱 찾아보니까 이 다니엘이 철저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알고 왕에게 찾아가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앞으로 30일 동안 왕 외에 어떤 누구나 어떤 신에게 무엇을 구하면 다 사자굴 속에 넣읍시다. 왕이 들어보니까 너무 좋잖아요. 콜. 그래서 검령 써서 도장 꽉 찍었습니다. 국무총리가 그걸 모를 리가 없죠. 그렇게 말하는 그 의도도 다 합니다. 그날 밤 바로 집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에 창문을 열고 기도하다가 붙잡혀가지고 사자굴 속에 던져지지 않습니까? 그게 다니엘 이야기 아닙니까? 자, 이 다니엘 이야기에서 우리가 놓쳐서 안 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6장을 보면요, 그날 밤에 그 검령의 의인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가서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앞에 뭐라고 다니엘서가 기록하고 있습니까?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기도했습니다. 전에 하던 대로. 그러니까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그 시간에 나서 지속적으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날에도 오늘 이 기도를 하면은, 오늘 이 시간에 내가 또 계속 기도를 하면은 나를 음해하는 바빌론의 다른 신하들이 나를 보고 사자굴 속에 던진다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잘 알고 있음에도 그날 밤에도 그날에도 정한 기도 시간에서 기도를 했습니다. 자, 제가 우리 친구 교회를 목회를 하는데 맨날 노는 것 같이 보여도 저 되게 바쁜 사람이에요. 아니, 제가 뭘 느끼는가 하면, 아니, 요 목회를 하는데도 바빠서 미치겠어요. 어떨 때는 막. 어떨 때는 숨이 헐떡거려요. 이것도 준비해야 되고 저것도 준비해야 되고 새벽기도 준비해야 되고 주보도 준비해야 되고 막 금요일 토요일 되면요 진짜 머리가 빙빙 돌아가요. 그러면 월화수목 놀았냐?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뭐 일 열심히 한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고 지금 진짜 바빠요. 그래서 솔직히 어떨 때는 기도 시간을 놓칠 때가 솔직히 있어요. 솔직히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해야 되는데 일이 바빠서 기도 시간을 줄이가 어떨 때는 내가 정해놓은 시간에 건너뛸 때가 솔직히 많다고요. 무슨 말을 하고 싶은가? 요 목회하는데도 바빠가 미치겠는데 대바벨론 제국의 총리라면요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책임이 막중하겠습니까? 하루 24시간 잠 안 자고 해도 일이 밀릴 겁니다. 그런데도 하루에 3번씩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계속해서 기도했습니다. 이게 무시무시한 일입니다. 이게 좋은 의미로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항상 그 기도에 항상 애썼던 게, 우리는 다니엘의 기도에서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바쁘고 바쁜 가운데서 어떻게 하루에 3번을 정해놓고 계속 기도를 했는가? 그건 초인간적인, 사실 그게 기적이에요. 그게 국무총리가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또 그렇게 기도를 했기 때문에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날 또 보십시오. 지금 사자굴 속에 던져가면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전에 하던 대로 항상 기도에 애썼다는 겁니다. 정말 다니엘이야말로 기도의 사람이고, 그래 기도를 하니 항상 기도를 하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사자굴 속에 던져줘도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건져내시는 건 아닙니까? 여러분, 영원한 진리가 있는데 기도에 대해서요,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영원한 진리예요. 우리가 어머니 주일 되고 이제 이렇게 하면은 어머니의 기도에 대해서 설교를 많이 하고 하는데, 우리 어머니 기도 그러면 제일 생각나는 사람이 성 어거스틴의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 아닙니까? 주일 학교 때도 예화 듣고, 초등학교 때도 듣고, 중고등부 때도 듣고, 청년부 때도 듣고, 부흥회 때도 듣고, 목사님 설교에 궁하면은 또 그 이야기 하고, 수도 없이 많이 들었던 거예요. 저도 오늘 또 그 이야기 한 번 더 하려고요. 그럼 정말 기도의 어머니 그러면 모니카입니다. 그 어거스틴이 타락했잖아요. 10대 때요 얼마나 타락했는 줄 아십니까? 10대 때 애를 낳았어요. 사생아를 낳았다고. 10대 때 결혼해서. 만약 이런 애가 우리가 유스 그룹에 하나 있다면요, 교회 골칫덩어리일 거예요. 제가 뭐 되게 신경 쓰고 맨날 유스 그룹 목사하고, 야, 걔 이번 주에 문제 없어서 걔 때문에 교회 떠나는 거냐? 진짜 골칫덩어리가 10대 어거스틴이에요. 그러니까 모니카가 매일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몇 년 동안, 18년 동안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를 안 들어요. 계속 그래도 부패하고 타락하고 자기 멋대로 가는 거예요. 한 번은 어거스틴이 이제 어머니에게 왔습니다. 어거스틴이 북아프리카 출신이잖아요. 어머니, 나 이제 로마에 갈래. 모니카가 충격에 빠졌습니다. 야, 로마가 얼마나 타락하고 부패한 줄 아냐? 네 같은 애가 그거 가면 정말 구제불능이다. 말리지만 됩니까? 그래서 안 되니까, 그래서 모니카가 또 하나님께 기도는, 하나님, 다른 건 몰라도 우리 아들 로마에 가면 안 됩니다. 저 어거스틴이 로마에 가면 진짜 타락하고 부패하고 진짜 회심하지 않고 이제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은 안 됩니다. 진짜 기도했는데 로마로 갑니까? 못 갑니까? 로마로 가죠. 몰래 배 타고 로마로 가버렸습니다. 아니, 모니카가 눈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기도도 하나님께서 안 들어주시나? 로마로 갔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어디서 회심하십니까? 로마에서 회심하잖아요. 우리 그 이야기도 많이 들었잖아요. 막 고민하고 있는데 수도원 저 다음 쪽에서 어린애들이 게임을 하는 게임인데, 그 게임이 뭐냐면은, 게임하는 건데 톨레레게 집어서 읽어라, 라틴어로 게임을 하는데 자기 앞에 성경이 있었습니다.
그때 들고 읽었던 유명한 성경이 로마서 13장 1절 2절 아닙니까? 제가 이 부분 너무 잘 알잖아요. 그게 뭔가 하면은 이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요걸 딱 읽고 결정적으로 회심하게 됩니다. 뭐 이 이야기 우리 많이 들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나중에 어거스틴이 이 일을 회상하면서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압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어머니가 18년 동안 항상 기도하는 것을 듣기 위하여서 어머니의 기도를 딱 한 번 거절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게 뭡니까? 거절한 기도가 뭡니까? 우리 아들 로마로 가지 말게 해주소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거절하고 로마에 보내서 항상 기도했던 모니카의 기도를 듣고 어거스틴을 회심하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 2000년 동안 사도 바울 이후에 최고의 위대한 기독교의 성인 신학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됩니까? 자, 이제 늘 듣던 얘기입니다. 어머니 모니카의 항상 기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이 항상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여러분들의 기도를 듣고 있습니다. 이 항상 기도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성공할 수 있는 것이고, 항상 기도하는 것 때문에 비록 내가 사회적으로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부질없고 연약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참된 자녀가 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기도에 항상 힘쓰며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환난 중에 인내하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소망 중에 절거하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성령의 열심으로 주를 섬기고, 그 앞에 뭐가 있습니까?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말고 책무에 충실하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어디가 무엇 때문에 가능합니까? 기도에 항상 애쓰고. 자, 지금 여러분들이 일을 하고 있는데 뭐 세상 일이든 신앙 일이든 괜찮은 어떤 일이든지 여러분들이 일하는데 왜 일이 안 될까? 왜 일이 이 모양일까? 나 열심히 하는데. 여러분 다 접어두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항상 기도했는가? 그걸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기본적인 질문. 자,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기도하다가 멈추었고 감추었고 포기했던 기도 제목을 다시 다 끄집어내시기 바랍니다. 다 끄집어내서 다시 기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은 항상 듣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울이 13절에서 아주 우리 삶의 구체적인 진짜로 해야 될 생활 규범 하나를 얘기합니다. 그게 13절입니다.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써라.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외인들, 낯선 사람들을 잘 대접하라.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구제입니다. 구제하라는 거예요. 아주 진짜 구체적이고 진짜 실제적인 생활 규범을 말하는 겁니다. 자, 유대인들은요, 구제하는 것은 신앙의 의무예요. 이건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에 유대인들이 모여 있는데요,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곳에 구제기관이 없으면은 종교법적으로 그것은 유대인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어떤 한 장소에 유대인 3,000명이 모여 있다 할지라도 그 3,000명 유대인이 있는 곳에 구제할 수 있는 기관이나 제도가 없다. 그럼 종교법적으로 그건 유대인 커뮤니티가 아니에요. 3,000명에서 3만 명이 모여 있습니다. 물론 행정적으로는 유대인 커뮤니티가 될 수 있죠. 그러나 탈무드에 의하면은 그거는 유대인 커뮤니티, 유대인 마을이 아니라고 합니다. 왜? 너희들 구제 안 하잖아. 구제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유대인 커뮤니티가 아니라니까. 왜? 구제는 의무니까. 그만큼 구제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거죠. 너희들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하고 외인들을 잘 대접하라. 다시 말하면 전체적으로는 너희들은 잘 구제하라. 근데 이게 구제가 참 쉽지 않아요. 막상 해보면요, 누구를 구제할지, 언제 구제할지, 어떻게 할지, 얼마만큼 할지, 또 구제하고 난 다음에 이름이 드러날지 안 드러날지, 누가 구제했는지, 구제받은 사람이 누군지, 이런 것 때문에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구제가 사실은. 여러분 초대교회 때 보십시오. 우리 사도행전 6장 7장을 보면요, 교회가 쫙 갈라질 위기에 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뭐 때문에 난지입니까? 구제 때문이에요. 유대인들이 헬라파 유대인이 있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있었어요.
우리말로 하면 한국말 쓰는 한국인이 있고 영어 쓰는 한국인이 있었던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KM하고 EM이 쫙 갈라진 거예요. 헬라파 유대인하고 히브리파 유대인이 쫙 갈라진 거예요. 왜? 구제 때문에.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구제 명단에 늘 빠졌어. 히브리파 유대인들만 늘 구제를 해줘.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이 거기에 막 화가 나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늘 원망하니까 그걸 사도들이, 제자들이 알았어요. 아,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구제를 우리가 참 잘못했구나.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우리가 구제하지 말자. 그래서 이 구제하는 일을 맡기기 위해서 7명의 일꾼을 씁니다. 그게 이제 서대반 집사하고 쭉 나오는 7명 아닙니까? 그만큼 구제가 어렵고, 구제는 해야 되는 구제는 어렵습니다. 그럼 어렵다고 해서 또 구제를 못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구제는 반드시 해야 되지만 참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어떤 우체국에서 직원이 편지를 분류하다가, 이제 편지를 분류하는 것은 뭡니까? 이거는 뭐 이쪽에 보내고 저쪽에 보내고 그 주소 보고 편지를 분류하는데 아주 독특한 주소가 있었어요. 수신자가 누군가 하면, 받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하나님 나라, 주소가 하나님 계신 하늘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보통 애들이 장난치는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 직원이 그래도 좀 호기심이 있잖아요. 애들이 뭐라고 썼는가, 그를 편지를 뜯어서 읽어보니까 글씨체를 보니까 애가 아니에요. 한 20대, 최소한 20대 이상 청년같이 보여.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님, 쟤한테 꼭 10만 원이 필요합니다. 아주 유용하게 쓸 때가 있는데, 이거 쟤한테 10만 원 줄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 편지 받고 쟤한테 꼭 10만 원 좀 전해주세요. 그러니까 이 우체국 주인은 그 편지를 읽어보니까 마음이 좀 짠하잖아요. 그래서 옆에 우체국 직원한테 얘기하는 게, 옆에 직원도 들어보니까 좀 마음이 그렇네. 이게 이제 옆에 직원하고 우체국장까지 얘기가 들렸어요. 우체국장이 들어보니까 그거 좀 그렇다. 우리 한번 미팅 해보자. 미팅에서 내린 결론이 뭡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돈을 모아서 좀 도와주자. 우체국 직원이. 그래서 돈을 모았는데 5만 원밖에 못 모았어. 사실 그것도 귀한 거죠. 그래서 결론은 내리기를 10만 원은 안 되지만 우리 5만 원이라도 주자. 좀 쓸 거 아니냐. 그래서 우체국에서 그 5만 원을 모아가지고, 우체국 직원에 모아가지고 그 이제 편지, 발신자 편지가 아니라 그 발신자 편지편에 5만 원을 보냈습니다. 며칠 뒤에 답신이 왔어요. 답신이 또 왔는데 또 보니까 수신자 하늘나라 하나님 계신 곳에 왔어. 그래서 편지를 읽어봤어. 답신이 이렇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 보내주신 돈은 잘 받았습니다. 10만 원의 절반인 5만 원밖에 없더라고요. 처음에는 의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 하나님의 뜻인가 하고요. 그러나 그 돈으로도 유용하게 잘 썼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머지 돈은 아무래도 그 망할 놈의 우체국 놈들이 다 뜯어먹은 것 같습니다. 나쁜 놈들 같으니라고 하나님 절대로 용서하지 마세요. 실제로 있었던 건 아니에요. 무슨 얘기냐면 구제가 이렇게 어렵다는 건 실컷 구제고 요거도 먹는다. 망할 놈의 우체국 놈들은 자기들이 돈 줬는데, 자기들이 구제했는데. 그러니까 초대교회 때도요, 구제하고도 사도 제자들이 구제하고 헬라파 유대인들한테 욕을 얻어먹는 거예요. 구제가 참 이게 예민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제는 지혜롭게 잘해야 되는 겁니다. 왜? 신앙의 의무니까. 오늘날 우리들과 똑같습니다. 1858년에 황해도 신천, 지금의 이북 황해도 신천에 왕제득이라는 딸이 하나 출생합니다. 부잣집의 둘째 딸로 출생하는데, 뭐 그 당시 부잣집 딸이라도 여자는 교육 안 시키잖아요. 교육 안 시키고 이제 18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29살이 될 때까지 2남 1녀를 놓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제 29살부터 인생이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남편이 먼저 죽었어요. 이제 과부로 사는 거죠. 근데 이 여자가, 이 왕제득이라는 여자가 독한 마음을 품고 남편이 남겨진 땅이 좀 있었습니다. 그 땅을 일구고서 30년 만에 그 황해도 신천의 최고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과부가 29살의 과부가 되어서 30년 동안 땅을, 그 건강한 남자들도 못하는데 그 2남 1녀 키우면서 땅을 일구서 부자가 됐을 때 그 30년 동안 얼마나 시련과 고통이 많았습니다. 그리고 진짜 돈을 아꼈거든요. 그 별명이 뭐냐면 수전노 왕과부. 왕씨니까 또 왕과부인데 별명이 수전노 왕과부라고 해서 그 주변에 많이 인색하다고 많이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받았어요. 근데 이 왕제득이란 이 왕여사죠. 왕제득이라는 분이 나이 70살이 될 때 자기 땅 10만 평,
그리고 지금의 돈으로만 200만 불 이상의 돈을 농업학교를 위해서 건축해서 그대로 기부를 합니다. 그래서 농업학교를 왕제득 여사가 내놓은 이 돈 가지고 농업학교를 짓기 시작해서 농업에 크게 이바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러던 가운데 이제 자녀들한테 몰래 장학금을 주고 농사할 수 있도록 또 자기 재산을 떼줘서 농사에 크게 이제 또 이루게 되는 겁니다. 아까 이남 일녀라고 했는데 그 중에 아들 하나는 이성조라는 여러분 유명한 독립운동가예요. 근데 이 독립운동가가 자기 어머니로부터 돈을 받아서 독립자금으로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딸은 누구하고 결혼하는가 하면요, 안정근이라는 사람하고 결혼하는데, 안정근이 누군가 하면요,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에요. 그러니까 안중근 의사하고 사돈을 맺는 거예요. 그런데 안정근 이 사람도 유명한 독립 운동가인데, 자기 사위를 통해서 상해 만주에서 독립운동을 하는 사람이 이 왕제득 여사의 돈을, 이 독립자금을 안 받은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자기 재산을 다 구제하는데 기부 다 한 거예요. 77세 때 죽게 되는데 그 지역의 사회장으로 장례를 치릅니다. 장례를 치르는 그날에 장맛비가 추적추적 오는데 몇 명이 모이는 줄 압니까? 2만 명. 한 여인이, 과부가 죽었는데 2만 명이 모이면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뭐라고 말했는 줄 압니까? 조선의 어머니가 죽었다라고 말을 했어요. 수전노 왕과부에서 조선 농민의 어머니가 된 거예요. 어떻게? 구제함으로. 자, 여러분, 이 왕여사의 왕제득의 구제를 보면서 뭘 느낄 수 있는가 하면요, 참 구제는요 굉장히 센시티브하고 예민하고 복잡하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자기 탐욕을 부리지 않고 구제를 하면 돼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30년 동안 피눈물 흘리면서 모은 그 재산, 그건 누구한테 1달러라도 주고 싶겠습니까? 내가 이 돈을 어떻게 모았는데, 내가 이 돈을 모으면서 어떻게 저 사람들이 나한테 욕을 했는데, 그때만 생각하면 이가 갈린다. 우리는 보통 사람 돈 못 줍니다. 그것을 다 내가 놓습니다. 그때 수전노 왕과부에서 조선 농민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이게 구제입니다. 여러분, 구제를 하면요, 구제 받는 사람보다 구제하는 사람이 더 유익이 있습니다. 왜? 구제를 통하여서요 자기 탐욕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질과 권력과 인기의 탐욕에 잡힌 사람은요 절대로 구제 못합니다. 그렇게 탐욕을 가지고 구제를 하면 100번 다 실패해요.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구제를 한번 해보십시오. 내가 구제했네, 내가 이만큼인데 늘 자기를 드러내려고 해요. 그건 구제가 아니죠. 자기 성심 서는 거죠. 자기 이름을 드러내려고. 진정한 구제는요, 우리를 모든 물질과 인기와 권력에서, 그런 탐욕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겁니다. 물질과 권력과 인기의 노예가 되지 않습니다. 누가? 진짜 구제하는 사람. 어떤 사람 또 그랬죠. 내가 뭐 200만 불 있는 것도 아니고 땅 있는 것도 아니고 나는 구제할 게 없네. 천만의 말씀요. 우리는 물질로만 구제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어진 시간으로도 구제할 수 있고요, 내게 주은 능력으로도 구제할 수 있습니다. 구제하려고 마음만 먹으면요 군뱅이도 구제할 수 있어요. 자기에게 주어진 게 있으니까. 우리가 진정한 구제가 될 때, 오늘 사도 바울처럼 말하면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는 거 구제를 한다면요, 우리가 정말 이 세상의 지배를 받지 않고 물질과 권력과 인기와 여기에 노예가 되지 않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자유롭게 살 수 있는 진짜 참된 성숙한 성도가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말한 이 권면 하나하나를 지키면서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마다 기도하십시오. 이거보다 더 큰 진리가 없습니다. 제가 늘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진리는 엄마 잔소리에 다 있다고. 모든 진리는 기도하라는 이 잔소리에 다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넘어집니까? 기도 안 하니까 넘어지는 거예요. 기도해 보세요. 왜 신앙이 안 자랍니까? 진짜 기도해 보십시오. 그리고 물질이 없다고 구제 못한다고 천만에 여러분들에게는 똑같이 주어진 24시간이 있고 하나님께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그 구제하는 순간에 모든 인기와 권력과 물질의 탐욕으로부터 진짜 자유롭게 되어서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